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은혜하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협력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우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같고, 헐몬의 들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회의 연합,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회의 연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교회와 디아스포라 교회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어서 참으로 기쁩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장소와 환경 속에서 살아왔지만 오늘 이 시간 이렇게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연합하여 수련회로 모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함께 이 장소에 모이게 된 것은요, 우연이 아닙니다. 오고 싶다고 해서 아무나 올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환경과 상황을 허락하여 주셨고, 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친히 이 자리에 불러모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은혜가 아닐 수 없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한 마음으로 합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은요,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바로 이렇게 형제 자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로 모여 연합하여 예배하는 이 아름다움을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이렇게 감탄하면서 노래를 하고 있어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우고. 마치 여러분, 우리를 향해 이 광경을 주목하라,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다라고 외치는 듯 하지 않습니까? 시인은요, 단순히 보기 좋다라는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선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아름다움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수련회가 어떤 자리가 되어야 되는지, 그리고 여기 모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우고. 네. 자, 보세요. 시편 기자는 여기서 보라 하고 외칩니다. 보라. 이 단어는 히브리어 히네라는 말인데요, 시선을 집중시키는 감탄사예요. 시선을 집중시키는 감탄사. 그러니까 그냥 보라가 아니라 지금 보고 있는 이것을 주목해라, 놓치지 말라라고 하는 강력한 호소라는 거죠. 그러면 무엇을 주목하고 놓치지 말고 보라는 것인가? 바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을 보라는 것입니다. 사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요, 연합하여라는 말은 없어요. 직역하면 형제가 함께 거주한다라는 말입니다. 형제가 함께 거주한다. 근데 지금 이 시인은 단순히 같은 집에 사는 거, 물리적으로 함께 있는 거,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같은 피를 나는 혈육이라는 외적인 조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동일한 영광, 동일한 소망으로 연합하여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영광, 동일한 소망으로 함께 묶여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합은 인간의 어떤 감정이나 취향이나 혈연이나 민족성의 공통 분모 위에 세워진 연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언약 백성의 연합을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성경은 창조 때부터 이 연합의 근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아담을
아담을 지으신 후에 그에게 돕는 배필 하와를 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라. 즉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와의 연합, 하나됨을 가정의 기초로 세우셨고요. 그리고 이 연합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남자와 여자의 연합, 하나됨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는 것은 창조의 목적 안에 있을 때를 전제를 하는 것이죠. 창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피조물, 인격적으로 창조된 피조물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며 누리며 그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을 사랑하며 예배하는 것, 이것이 인간의 제일된 목적이고 창조의 목적이에요. 티끌에 불과한 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하신 이 놀라운 은혜, 은총을 알게 될 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온전한 사랑의 연합, 교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창조의 목적 안에서만 온전한 연합으로 인한 하나님 백성의 생육과 번성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창세기 3장의 타락 사건 이후에 본래의 이 창조의 목적에서 인간들이 벗어나 버렸죠. 자기중심적으로 자신을 예배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연합과 동거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순종이라는 목적 안에서의 연합이 아니라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타협과 자기 이익을 지키기 위한 그런 연합으로, 이합집산의 연합으로 전락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타락 이후에 인간이 만든 연합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한 가지만 얘기하자면 바벨탑 사건이죠. 창세기 11장에 보면 홍수 심판 이후에 사람들이 연합을 합니다. 연합을 하는데 그 연합이 어떤 연합이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연합이에요. 하나님이 다시 심판을 내리셔서 다시 이렇게 홍수로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해도 우리가 그 홍수에 지지 말자, 흩어지지 말자, 흩어짐을 면하자 하고 쌓은 탑이 바벨탑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하늘에 쌓는 탑을 만든 거죠. 이 모습이 외형적으로는 어떤 모습이에요? 사람들이 하나가 된 것 같은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불순종의 연합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그들을 흩어버리십니다. 즉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연합은 결국 무너지게 되는 연합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참된 연합과 동거는 반드시 어떠해야 되냐면 죄의 문제 해결 위해서만 세워지게 됩니다. 죄의 문제 해결 위해서만 세워진다는 거죠. 죄가 해결되지 않은 연합은요, 오래가지 못하고요, 하나님 보실 때 결코 선하거나 아름다운 모습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형제들 아시죠? 요셉의 형제들이 언제 참으로 하나가 되었습니까? 그들의 죄가 드러나고 요셉의 용서를 받았을 때 하나가 되게 되죠. 창세기 45장에서 요셉은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형제들을 하나로 묶은 것은요, 총리 자리에 있었던 요셉의 권세가 아니라 그가 보여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 용모서의 은혜 앞에서 형제들의 시기와 다툼과 분열은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용서의 은혜를 알고 용서받은 자들만이 시기와 다툼 없이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이 된다는 거죠. 에스겔서가 말하는 새언약 백성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겔서 16장 63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먼저 그들의 죄를 용서하신 그 후에 자신들이 행한 그 모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죄를 깨닫게 되어서 이것이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기 죄가 드러나기 전에는요, 다른 사람들의 죄를 보고 손가락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임해서 자기 죄가 보이게 되잖아요.
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는데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은 내가 죄인 중에 대장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보다 더한 대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소리죠. 그래서 자기 의와 자기 어떤 자랑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럼 뭐만 자랑하게 되냐? 오직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신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연합, 동거의 출발점입니다. 자기 의가 철저하게 무너져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위에만 서는 것.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됨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의 십자가 대속의 피로 도무지 용납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원수 되었던 막힌 담을 허무셨어요. 허무시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오늘날도요 이 은혜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여기 연합하여 모였다라는 사실은 우리의 성격이나 어떤 취향이 맞아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하나로 묶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분열이 왜 일어나죠? 교회 안에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는 이유는 이 십자가 대속의 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신 십자가 대속의 피가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자기 의와 자기 주장을 앞세우기 때문에 분열이 일어나요. 이 말은 뭡니까? 곧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대속의 피의 은혜를 잊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피로 하나 된 사람들은요 절대 자기 자랑으로 공동체를 나누지 않습니다. 왜냐? 참된 성도는 내게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라고 외치는 바울 사도의 외침이 그들의 삶의 실제가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수련회의 첫 걸음은요 서로 다른 배경과 환경 속에서 살아온 우리가 오직 복음으로 한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을 서로 확인하는 겁니다. 이것이 시작이에요.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을 치르고 산 형제 자매들입니다. 혈연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보배로우시고 존귀하신 그리스도의 피로 묶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권속 가족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은혜를 붙들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으로 선하고 아름다운 연합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시편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 선하고 아름다움은요 단순히 그냥 보기 좋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선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라는 것이고요. 아름답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곧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공동체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이 공동체의 아름다움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하나님이 무엇을 보시고 이 공동체를 아름답다 하시고 선하다고 하시는가? 본문 2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아멘. 자 보시면 시편 기자는요 이제 1절에서 말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 이 공동체의 선하고 아름다움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비유로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대제사장 아론의 머리에 부어지는 보배로운 기름에서 온다라고 비유로 말씀합니다. 시편 기자가 지금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이 장면은요 출애굽기 29장과 레위기 8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대제사장의 위임식 장면이거든요. 대제사장을 위임을 할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간유를 가지고 와서 그의 머리에 부어라. 여러분 대제사장 위임식에 바르는 이 기름은 일반적인 향유가 아닙니다. 출애굽기 30장 22절에서 25절 말씀에 보면 몰약과 계피와 창포와 계피향과 감람 기름을 정해진 비율로 섞어서 만든 거룩한 간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거룩한 간유. 그러니까 구별된 간유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기름을요 거룩하게 구별하여 성막 기구와 제사장 위임에만 쓰도록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자기 사역에 쓰신다라고 하는 표징이에요. 머리에 부어진 기름은 그 사람 전체를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로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배로운 기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요, 그 기름이 대제사장에게 부은 그 기름이 머리에만 머물러 있지 않다라고 그러죠. 수염을 타고 오기까지 흘러내린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한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뭘 보여줍니까? 머리와 몸은 분리될 수가 없고 머리에게 부어진 것은 반드시 몸 전체에 흘려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이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무엇을 의미할까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겠죠. 신약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아론은, 구약의 아론은 신약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론의 머리에 부어진 기름이 수염을 타고 옷깃까지 흘러내린다라는 것은요, 아론이 예표하고 있는 참 대제사장,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부어진 기름 부음이 몸된 교회 전체에 흘러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골로새서에서 명확하게 몸인 교회의 머리를 그리스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부어진 기름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뭘 상징할까요? 당연히 성령을 상징하겠죠.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예수님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여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예수님께 부어진 그 성령, 이 성령은 머리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머리와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지체에 성령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죠.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럼 시편 기자가 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을 제사장의 기름 부음에 비유했을까요? 이것은요, 참된 연합이, 성도의 참된 연합이, 교회의 참된 연합이 속죄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속죄와 성별 위에서만 세워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희생의 피와 그 피를 적용하는 성령으로만 참된 연합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제사장은요,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일을 맡았어요. 제사장이 없으면 속죄가 없고, 속죄가 없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립이 될 수가 없죠. 그리고 성도들과의 참된 관계도 유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이 속죄의 피를 뿌릴 때에만 백성들이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게 되었고, 수직적으로 그리고 수평적으로는 이웃들과의 화목을 누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구약의 제사장들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참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친히 자신의 몸을 제물 삼아 십자가라는 번제단에서 단번에 피 흘려 우리의 죄를 속하시고 영원히 속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아버지께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리고 뭘 보내주셨습니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죠. 그래서 오순절날 머리신 그리스도께로부터 흘러진 성령이 교회인 지체인 우리에게 임하게 된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사건이 바로 시편 133편 2절의 성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참으로 연합할 수 있는 길은요, 단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 피를 적용하시는 성령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희생 없이 이루어지는 연합은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거나 아름답지 않습니다. 왜냐? 그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연합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은 분열과 갈등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로부터 흘러나오는 성령의 생각을 거부하고 육신의 생각, 자기 권리를 앞세우는 데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머리로부터 흘러내리는 기름을 거부하는 지체가 있게 되면 그는 몸의 이치를 깨트리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머리로부터 오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연합과 교통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연합에서 오는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평안, 이것을 충만하게 누리게 된다는 거죠.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어야 생명이 흐르듯 성도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성령의 은혜는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는 나만 살리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지체에게도 흘러가서 옆에 있는 지체도 함께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바로 교회의 연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수련회가, 오늘 우리의 수련회가 이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더 깊이 붙어 있어서 그분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우리 공동체 전체에 흘러넘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러한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며 기뻐하시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연합하여 예배하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3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헐문에 있으니 시온의 산들에 내림하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자, 보시면 이제 시편 기자는요, 머리에서부터 흘러내린 기름의 비유를 마치고 또 하나의 생생한 그림, 이 그림을 우리에게 펼쳐주시고 있는데, 헐문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리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헐문산은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가장 높은 산이에요. 해발 2,800m가 넘고요. 정상에는 만년설이 덮여 있는데 그 만년설이 녹아내리면서 요단강의 수원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산 주변은 팔레스타인 땅 중에서도 가장 비옥한 지역 중에 하나라고 전해집니다. 특히 헐문의 이슬은 밤새 땅을 적셨고 메마른 곳을 살리는 풍성한 수분 공급원이 되었다라고 해요. 근데 사실 이에 비하면 시온산은 굉장히 작고 멀리 떨어져 있는 산이거든요. 근데 시편 기자는 그 높은 헐문에서 내린 이슬이 멀리 떨어진 시온산 위에도 내리는 것처럼 비유를 하고 있죠.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는 걸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로부터 머리에서부터 내려오는 은혜는 지위나 배경이나 거리를 넘어 동일하게 부어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치 2절에서 머리에 부어진, 대제사장 머리에 부어진 기름이 몸 전체로 흘러간 것처럼 3절에서는요, 하늘로부터 내리는 은혜가 공동체 전체를 골고루 적시고 살린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비유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선택된 몇 사람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전체에게 부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온은요, 외적으로 보게 되면 작고 초라합니다. 그러나 그 시온을 누가 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시온에 임재하십니다. 그 시온산은요,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곳이며 하나님의 언약궤가 머무는 자리예요. 따라서 이 시온이 복된 이유는 그 자체의 크기나 위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언약의 약속 때문에 복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에는 시온이 어딜까요? 오늘날에는 시온이 무엇이겠습니까?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요, 신약의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두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르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게 된 교회가 오늘날의 시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고 그 임재가 드러나는 곳, 시온이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바로 거기서, 그 시온에서 여호와께서 뭘 명하셨다라고 합니까?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명령하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어떤 권유나 약속이 아니라 권위 있는 선포이고 선언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고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복을 지금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명령으로 주시겠다라고 약속한, 절대적으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복, 그 복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영생입니다. 영생. 요한복음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영생을 이렇게 정의해 주시고 있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이란 단순히 영원히 살고 죽은 뒤에 천국 가는 것으로만 의미하지가 않죠. 지옥에서도 여러분 영원히 삽니다. 지금 여기서 시편 기자가 말하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복, 영생은 복과 영생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과 하나 되어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거하며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을 즐거워하면서 누리면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편 133편이 말하는 선하고 아름다운 연합과 동거는 영생의 복을 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십자가의 피로 하나 된 자들, 성령 안에서 교통하는 자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사역하는 자리, 그것이 시온이며 바로 오늘 두 교회가 연합하여 모여있는 이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연합은 언제나 이해관계로 시작이 되죠. 그래서 이해관계가 끊어지면 깨지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의 연합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결코 무너지거나 깨지지 않습니다. 물론 대적자 사탄은, 우리의 대적자 사탄은 언제나 우리의 연합을 깨트리려고 호시탐탐 노리지만 에베소서 4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평안에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서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이미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역할은 성령께서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의 피로 한 몸을 이룬 우리가 하나됨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대속의 피 흘리심, 그 죽음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잊지 않는 거예요. 그의 피의 은혜 안에서 한 아버지를 섬기고 예배하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 허물을 덮어주고 연약함을 덮어주고 함께 기뻐하며 함께 우는 것, 이럴 때 하나님은 이 자리에서 복을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복은 변하지 않는 영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헐문의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시온 곧 교회로 모여 연합하고 견고하여 있는 우리에게 내려지는 현장 가운데 있습니다. 때문에 저는 어리신 그리스도께서 흘려 보내신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가 연합하여 동거하고 있는 이 수련의 전체를 적시고 우리 모두의 심령을 새롭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수련에서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것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그 피 흘리심이에요. 주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하나가 된 이 연합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며 하나님이 친히 복을 명령하신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 복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변하지 않는 복, 곧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번 수련의 모든 순서마다 서로를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형제 자매로 여기며 말씀과 기도하면서 더욱더 하나 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명령하신 영생의 복을 참으로 충만히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한 사람이라도 그냥 돌아가는